지난주는 사도행전 5장 이후 오랜만에 사도들의 복음 전파 사역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베드로가 단독으로 나오게 되었고, 또 그 5장까지에선 예루살렘 중심으로 보여졌다면 이번에는 저 사마리아 지역 쪽에 루다와 욥바에서의 사역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 전파 사역을 이제 거의 마무리해가는 막바지에 이르게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저 11장 중반까지 보게 될 가이사랴에서의 그 베드로의 사역이 거의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이제 순서로 들어가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도들은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했겠지만 기록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 그 베드로의 루다와 욥바에서의 사역이 모두 루다나 욥바나 말씀 사역이 아닌 치유나 이적 사역 쪽이 주로 보여졌는데, 그것은 그것들이 이미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 교회 공동체에 그 전해진 복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해서 그곳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 컸기 때문이었고요. 증명하는 것이죠. 이제 전한 복음을 증명,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래서 구원자 되심을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적 사역을 통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들의 믿음을 다 견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 컸기 때문이고, 그러면서 또 그곳에 불신자들도 함께 전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전도된 그 불신자들은 결국 또 그곳 성도들이 복음 전파를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도록 이제 결국 그들의 사역도 돕는 차원에서 그와 같이 이제 치유 사역을 주로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치유와 이적 그 사역은 그곳 성도들, 루다와 욥바의 성도들의 이 믿음이나 사역 각각에 있어서, 믿음은 뭐 복음을 증거하는 차원으로, 또 사역에 있어서는 복음을 전파하도록 돕는 그러한 사역이 되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처럼 치유와 이적이 결국 말씀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임은 동일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더 루다와 욥바도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북쪽이죠. 그 사마리아 지역 쪽, 그쪽 이제 주로 또 다 해변 쪽이 가깝습니다. 해변 쪽, 지중해 쪽에. 근데 거기보다 더 북쪽입니다. 이것도 지중해 쪽에 해변 쪽인데, 더 북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의 약간 옆쪽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이제 이 사역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데, 이번엔 말씀 사역 쪽이 또 주를 이루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 직접 말씀이 나오는 건 아니고 다음에 이제 11장 중반까지 보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치유 사역, 지난주는 치유 사역이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는 말씀 사역 쪽이 중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방인과 불신자 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방인이나 불신자들에게도 전에도 뭐 그랬었던 것처럼 치유 사역도 함께 보여질 수도 있었던 것이었지만, 이 말씀 사역은 이 필수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중심으로 어쨌든 이곳에서는 보여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이제 그 11장 중반까지 보여지게 될 이 가이사랴에서의 사역은 이제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가 시작되게 되는 그런 공식적인 이제 사건도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공식적인 복음 전파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물론 전에 빌립 집사가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이방인이죠. 그도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공식적이라기보다도 빌립 집사, 이제 개인적인, 개인적으로만 알게 되어졌던 이러한 비공식적인 그러한 사건이었다면, 이번에는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며 이제 많은 성도들이 본격적으로 알게 되는 이 공식적인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 베드로의 가이사랴에서의 사역이자 또 이방인에 대한 첫 공식적인 복음 전파 사역의 서론격이 오늘 그 중에 또 서론격에 해당하는데, 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좀 긴 편인데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고넬료가 환상을 본 모습이고요. 다음 9절부터 23절까지는 베드로가 환상을 본 모습. 둘 다 환상을 보게 돼요. 고넬료라는 사람, 베드로 이번에. 그 다음에 나머지 24절부터 33절까지에서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고넬료의 그 환상을 보는 모습을 보면, 먼저 1절부터 2절에 고넬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먼저 1절은 그가 가이사랴에 있었고 또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이 가이사랴는 전에 8장에서 이 빌립 집사가 이제 사역을 마치면서 점점 이제 이 유대 지역도 갔다가 사마리아 쪽으로 들려서 저 위로 이제 그 돌아간 곳이죠. 자신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돌아간 곳으로 잠깐 나온 적이 있었고, 저 북쪽 갈릴리 호수 옆쪽에 그 해변 도시가 되는데요. 당시 그곳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어서 이 고넬료는 그 총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부대의 지휘관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 고넬료가 다음 2절과 같이 경건했고, 거기 나오죠. 우리가 2절을 또 잘 보셔야 됩니다. 경건했고 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경건 또 하나님 경외,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기도. 이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이 모습이 중요한 모습이 될 텐데요. 여기 이 네 가지의 모습은 앞에 둘과 뒤에 둘이 이제 짝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경건해서, 다음에 저 세 번째 나왔던 구제, 경건했기에 구제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이제 두 번째 나온 것과 저 네 번째 나온 기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짝을 이루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과 구제, 앞에 쪽 것들, 그런 행함 쪽에 해당한다. 행함, 어떤 행실, 선행, 행함이죠. 행함 쪽이라면, 이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믿음 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믿음 쪽. 믿음과 행함과 믿음이 다 보여지는 쪽이 되는 것이죠. 다만 이 고넬료는 문맥상 이 모습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보였던 모습은 아니고, 바로 유대교를 믿고 있던가 최소한 믿으려 할 때 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습인 것이죠. 지금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유대교를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행함과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그에 따른 경건한 행실, 행함이 이렇게 진실되게 뒤따르고 있는 모습은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주 제대로 섬기려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르게 믿으려고 하고 바르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 모습으로서 믿음에 따른 또 행실, 행함이 다 보여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넬료에게 다음 3절부터 6절까지에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의 환상이 주어집니다. 먼저 3절과 같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제9시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오후 3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대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된다고 했죠. 항상 유대 시간이 나오면 제 몇 시 이렇게 나오면 거기다 6을 더하면 이제 지금 현대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에다 6을 더하면 15가 되죠. 15시면 오후 3시죠. 그래서 오후 3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봄에, 밝히라는 건 선명하게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그를 향해 들어왔다는 거죠. 어쨌든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며, 바로 이 천사가 그에게 말하는,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하는, 물론 여기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면 또 어떤 공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나 본데, 그렇게 천사가 그에게 들어와서 말을 하는 그런 환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쯤에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을 보면 그 시간대가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 중 하나였기 때문에 분명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그 환상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이제 확인도 됩니다만, 기도하다가 다음 4절과 같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주시하여 본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그 현상이 나타나니까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 신비적인 사건에 당연히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임과 함께 또 얼떨결에 이와 같이 주여 무슨 일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주여라는 것은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일지 잘은 몰랐다 할지라도 이 당시에 호칭입니다. 존칭으로 이제 붙이는 주여의 호칭으로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들과 구제들, 이렇게 보시면 내 기도들과 구제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올라가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며, 앞서 뭐예요? 앞서 2절에 나온 이 구제와 기도 때문임을 먼저 말을 합니다. 앞서도 구제, 기도 이게 나왔죠. 경건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어서 구제와 기도로 결과가 이제 맺어진 거예요. 구제는, 경건과 구제는 뭐예요? 행실적이고, 경외, 하나님을 경외와 기도는 믿음 쪽, 행함 쪽, 믿음 쪽 이렇게 봐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구제와 기도, 아까 그에 대한 소개가 나왔는데 그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것 때문이었음을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 순서가 기도와 구제 순서로 바뀌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앞서 2절에서 각각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행함 차원의 모습인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들으시고 또 구제는 이렇게 기억하신 바, 상달에서 올라가 들으시고 또 구제는 기억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여기서의 이 믿음과 행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넬료가 진실되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세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들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아직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직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그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진실되게 믿고 섬기려는 그 자세인 것만은 이제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자 유대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들 그렇게 막 진실되게 믿으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다음 5절 6절과 같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라며, 지난주 베드로가 머물게 되었던, 그 우거하게 되었고 머물게 되었던 욥바로부터 그를 초청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베드로를 초청하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는 그런 진실되게 믿으려고 했던 고넬료, 하나님 믿으려고 했던 자에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전에 8장에서의 그 에디오피아 내시 때와 같이 이방인이자 유대교인임에도 나름 독실하게, 그때 그 내시도 그랬죠. 나름 독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좋고 또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섭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내시는 병거에서, 그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서 그런지 이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만 말씀하셔서 그 내시의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면, 이번에는 두 대상 모두에게 환상으로 역사하셔서 말입니다. 환상으로 역사하셔서.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고넬료가 이제 이방인이라는데, 이방인도 되고 유대교인도 되는데, 지금 고넬료가 그 중에서 이방인이라는데 더 비중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야 함을 공식화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환상으로 섭리하신 것이고, 그걸 공식화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전도가 이제 전도를 공식화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상으로까지 역사하셔서 섭리하셔서 그거를 지금 이렇게 섭리하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그런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을 진실히 찾고 믿으려 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복음이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디오피아 내시 때처럼 특히 이제 유대교, 지금 이 고넬료가 유대교 쪽을 믿고 있는 상황인데, 유대교는 구약의 하나님에게 머물고 있고요.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자인데, 믿는데 구약의 하나님에게 머물고 있고, 구약에서 예언하신 이 신약의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대로 믿으려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제대로 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유대교 쪽은 특별히 좀 더 이렇게 신약까지, 예수님께까지 가면은 되는데 거기서 멈춰있기 때문에 이 더 간 부분을, 복음을 전하게 해서 진짜 제대로 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 유대인들 그 있죠. 그 뭡니까? 예슈아라고 하는 자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지금 유대교에 있던 자들이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 들어와서 워낙에 완강했던 자들인데, 그들도 조금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중에서도 잘 믿으려고 했던 자들이 정말 복음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어떻게든 얻게 되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또 섭리에 의해서 그들도 그러면 복음에 의해서 정말 이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이제 믿게 되어지는 그 자리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들이 이제 최근 들어와서 계속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유대교 쪽이 특별히 이런 기회들을 많이 갖게 되겠지만, 제대로 내가 믿어보려고 하는 자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복음이 없었던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조선시대라던가 그것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진다라는 말씀처럼 이미 또 하나님을 정말 깨달아가고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든,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든 믿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자들, 정말 그걸 발견하고 믿으려고 했던 자들은
근데 많지는 않았겠죠. 분위기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자들이 있었다면 어떻게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기회를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기회가 주어졌다고 무조건 그거 믿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또 그걸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잠시 무지함 때문이었다면 더 알아야 될 부분을 몰라서 이제 무지한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면 전해진다면 그것을 그는 받아들이게 되기 쉽겠죠. 자, 그래서 다음 7절과 8절과 같이 고넬료는 그 명령을 바로 이제 실행에 들어가며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진정성 있는 믿음도 엿보이며 실행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 말하던 마침이란 말은 원래 없는데 어쨌든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또 아마 이제 그들을 지켜줄 역할을 하게 될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종졸 가운데, 종졸이라는 건 이제 시중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중인 가운데 경건한 사람인데, 여기 사람이란 말이 원어상 군인입니다. 군인, 경건한 군인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다 고하고 고넬료가 이들에게 다 알려주고 설명하고 이제 욥바로 보내게 돼요. 바로 실행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이제 진정성 있는 믿음이 엿보여지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바로바로 이렇게 실행에 옮깁니다. 여기까지 이제 고넬료가 환상을 본 모습이었다면 다음 9절부터 23절에서는 베드로가 환상을 본 모습과 함께 고넬료의 하인들과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모습, 그리고 고넬료가 또 하인들과 고넬료의 하인들과 이 베드로가 만나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먼저 9절은 이튿날 저희는 누구예요? 고넬료의 하인들이죠.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성이라는 건 이제 그들이 지금 찾아가고 있었던 욥바 성이 되겠죠. 욥바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지붕은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시몬 피장의 집의 지붕이 되겠죠. 피역장이 시몬 피장. 거기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하는데, 원래 정확히 6시경이더라 하는데, 60은 몇 시가 되겠습니까? 6을 더 더하면 12이 되지, 12. 이게 정오쯤 됐겠구나.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앞서 고넬료도 기도했을 때 환상을 보았을 것이라고 했던 것 같이 베드로도 이제 환상을 보기 전에 기도의 배경이 나오고요. 기도할 때 이제 환상을 보는 겁니다. 또 그때가 저들이 거의 도착할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 고넬료 하인들이 거의 도착할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10절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거기 시장하여 매우 배고파서 이거예요. 매우 배고파서 먹고자 하는 순간이 되었고, 기도하다가 먹고자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고, 그때 또 점심시간쯤 되었으니 12시면 그렇죠? 어쨌든 점심시간쯤 되었으니 거기 12시부터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또 지났겠죠. 기도의 시간이. 어쨌든 그 즈음이 다 점심시간이니까 그쯤 되었으니 거기 사람이 준비할 때라는 시점에, 사람이 준비할 때 이렇게 이렇게 점심을 준비할 때라는 시점에 이제 다음 비몽사몽간에라는 원어상 더 정확히 황홀경에 빠져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홀경에 빠져. 비몽사몽이라는 것만 졸다가 이게 아니에요. 비몽사몽, 우리 졸다가 비몽사몽 이렇게 느껴지죠. 우리말은요. 보통 베드로가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막 비몽사몽에 졸다가를 받는 이게 아니라요. 황홀경에 기도는 제대로 하고 있었고 갑자기 황홀경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죠? 몽롱해지기도 하면서 막 황홀경이 쫙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환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환상. 그래서 11절부터 16절에 그게 환상이 나오는데, 지금 음식을 먹고자 했기에 그런지 음식 관련 환상이 보여집니다. 먹는 것과 관련된 환상. 그렇다고 베드로가 이제 배고파서 이게 보여지게 된 어떤
환각 현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 환상에서 이제 보여질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다만 그 먹고 싶은 욕구를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을 하셔서 이제 그 환상 중에 음식을 이렇게 먹으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또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은 먼저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내 모퉁이를 메어서 땅에 들이웠더라. 땅이라는 건 땅 위에 이제 들이웠더라. 쫙 보자기 같은 게 쫙 그릇이 좀 납작한 이제 뭐 그릇으로 쫙 해서 땅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그 환상이 나오고요. 다음 12절과 같이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또 여기 생략이 되는 들짐승과도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발 가진 짐승, 그냥 온순한 동물이 되겠고, 또 들짐승, 야생동물, 그래서 좀 사나운 동물들 되겠고, 어쨌든 그다음 기는 것은 뭐 곤충 이런 것들이죠. 어쨌든 그런 것들과 공중에 나는 것들, 새가 되겠죠. 그것이 있는데라며 이 땅 위로 지금 이 그릇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물고기는 여기 제외되었지만 이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의 목록이 담겨 있는 그 환상이 보여지는데요. 창세기나 이럴 때 창조하신 그 동물들의 목록이 다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물고기만 빼고요. 땅 위였기 때문에. 근데 이 뒤에 문맥상 이 동물들은 또한 율법상, 이 유대인들의 율법상, 특별히 이제 뭐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나오는데 어쨌든 그 율법상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동물들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다 포함된 것이 아니라 문맥상을 보면 이제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에 또 담겨 내려온 거죠. 그들 중에서 이들 여러 지금 전체 동물들, 모든 종류의 동물들 중에서 부정한 짐승들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13절은 또 소리가 있으되 라며 이제 소리도 들려집니다. 그냥 환상만 보여진 게 아니라 소리도 들려지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드디어 음식과 관련된 명령이 이제 나옵니다. 먹으라라는 음식, 먹는 것과 관련된 명령이 이제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14절과 같이 이것이 누구의 음성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았을 것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그릇이었고 또 음성이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거기 주여라며 하면서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 이 속되고라는 것은 불경스럽고 경건하지 않고 불경스럽고 깨끗이 아니하는 뭐 불순한 뭐 이런 물건은 또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어상.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라고 이 자신이 그동안 율법을 지켜서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않았기에 속되고 깨끗이 아니하는 이 물건이라는 건 결국은 부정한 짐승들을 말하죠. 율법상에 그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않았기에 못 먹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이 베드로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그 율법을 잘 지켜왔음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자기들의 율법을. 다만 베드로는 기독교인이어서 그러한 이제 의식적 율법 있죠. 우리가 율법을 보면 도덕 10계명과 같은 도덕적 율법이 있고 의식적인 율법이 있습니다. 정결 예식, 뭐 정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크게. 근데 그런 것은 도덕적 율법은 계속해서 내려와요. 계속해서 그 정신과 여기 담겨 있는 율법도 정신이 흘러 내려오지만 어쨌든 도덕적 율법은 계속해서 예수님 믿은 이후에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어지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의식적인 율법은 폐해지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근데 이는
이렇게 율법을 기준으로 못 먹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아직 이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로서 그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들은 폐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러한 일로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 15절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라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며, 이제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임도 이제 보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러고 하나님의 명령임도 이제 보이시면서 이제 속되고 부정한 짐승, 그 부정한 짐승도 거룩하고 정결한 짐승과 같다고 하시면서 결국 그걸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고 그래서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은 결국엔 부정한 짐승도 정한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구분,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러한 구분이 사라지는 것임을 보이시며 가르치십니다. 25절에서는 더 제대로 먹으라고 하신 이유도 되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도 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 이후에 단순히 이 율법상에서의 그 의식적 율법들이 폐해지는 것임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더 결정적으로는 이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판단하고 자신들과 구분했던 이방인에 대한 차별과 구분도 사라져야 함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보여지기도 하는데다가 지금 뭐예요? 지금 복음 전파 사역과 관련된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와 관련돼서 결국엔 이런 환상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흐름상 갑자기 율법을 폐하는 이런 차원에서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시기 위한, 그런 데서 구분이 사라져야 한다. 복음 전파 대상에는 그런 구분들이 사라져야 함을 보이시기 위한 이러한 이제 목적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16절은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라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치시고요. 3번. 유대인들에게 3번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완성되는 느낌을 이제 주는 건데, 어쨌든 이 반복적으로 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확실하게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이제 그런 율법적인 것도 되지만 이 이방인, 유대인 이 부분 쪽으로도 가는 건데, 이걸 확실하게 이제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음,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고 가니라라며 그 부정한 짐승들이 하늘로 올라갈 정도로 그것들도 이제 정하고 깨끗함을 확실히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부정하다면 하늘로 올라갈 수 없죠. 근데 그것도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 없고 이것들도 정한 것이야, 이것들도 이제 깨끗한 것이야, 구분이 사라졌어 라는 것을 확실히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베드로의 환상이 보여졌다면 다음 17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그 베드로가 아까 그 고넬료의 하인들과 이제 만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먼저 17절과 같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한다는 것은 심히 의아해 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당황하면서 이게 뭔가 막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라며 베드로가 그 환상의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걸 알려고 막 고민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다음 그럴 때 마침이란 말은 원어상 보라 이거예요. 보라. 우리말로는 이제 비슷하죠. 마침 보라.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라고 보면 되고, 문 밖에 서서, 문 앞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오고 하느냐라고 합니다. 아까도 이제 거의 그들이 도착할 때에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했죠. 베드로의 환상이. 그래서 도착해서 묻는 거예요. 문 밖에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오고 하느냐, 여기 머물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19절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그 환상에 대해서 이게 무슨 환상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제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라며, 이번에는 성령이 등장하시고, 또 기도 중도 아닌데 등장하시는데, 아까는 뭐 어땠어요? 아까 하나님의 사자, 그냥 여기 아까 또 그죠? 저 고넬료 환상 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했고, 여기는 그냥 막 그릇이 내려오면서 음성으로 등장했고, 베드로 때는 여기 성령, 다 같은 분이라고 보시고, 다 같은 차원이죠. 하나님에 의해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존재들, 성령. 여기서 다만 더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성령으로 보이고 있는 것인데, 이 성령께서는 그동안 복음 전파 사역의 주체이셨던 것과 같이,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러한 복음 전파와 관련하여 명령하시려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령.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성령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사역의 그 이면에, 배후에는 결국엔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고 주체가 되고 계신 것인데, 여기서도 이제 성령으로 또 직접 이렇게 보여지면서 복음 전파와 관련하여 명령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보라라는 말이 또 생략이 되었고, 두 사람이, 근데 여기 이제 두 사람으로 나온 원어도 있고 세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고넬료가 하인 둘과 이 종절 중에 군인을 한번 보냈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은 2명이고, 근데 딸려 보낸 사람까지 하면 3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들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됐고,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라는 명령이 그것입니다. 뭐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가서 내려가서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그들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 복음 전파와 관련된 명령을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복음 전하라는 말을 직접 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서 복음 전하기를 바라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복음 전파와 관련된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21절은 베드로가 내려갔다는 건 지붕에서 기도하다 내려온 거죠.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아까 고넬료의 하인들을 보고 가로되, 보라라는 말이 이제 또 생략이 되었고요.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이유로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이유로 왔느냐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아직 환상과 이들의 방문 목적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왔느냐? 지금 환상도 몰라요. 이들이 왜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다음 22절에서 저들의 대답으로 이제 베드로는 점점 이들의 방문 목적과 또 환상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자리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대답하는 것을 이제 들으면서,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어요.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환상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거기다가 이들은 또 왜 왔는지, 아까 성령께서 막 함께 가라고까지 하셨지만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막 다 모르는 가운데에 이제 무슨 일로 왔느냐 했을 때에 저들이 대답하는 것을 듣고 이제 점점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 먼저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라면서 이들의 대답이죠. 지금 그 하인들의 대답. 그러면서 앞서 2절에 나온 내용을 언급하죠. 근데 그래서 여기 의인이라는 것이 아까 2절에서의 그 구제를 비롯한 행실과 행함을 의미한다면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은 그의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 차원인 거예요. 믿음 쪽. 그래서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의인은 행함 쪽, 경외는 믿음 쪽 보시면 돼요. 다음 여기서는 거기다가 또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라고 할 정도로 칭찬이란 말은 다 정확히 입증했다. 입증. 그의 어떤 믿음과 이런 행실 여러 가지 것들을 입증해줬다. 다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럴 정도로 이 유대교 쪽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이 진정성이 있었던 것이 또 보여지는 것이죠. 진정성. 이거 유대교에서도 사람들이 보기 이방인인데도 이방인에서 이제 유대교 쪽으로 이제 이렇게 믿게 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다 유대인들이 인정해줄 정도로 아주 진정성 있게 믿으려 했던 모습이 더 보여지죠. 믿음, 행함도 아까 보여지는 데다가 정말 행함, 믿음, 우리가 칭찬까지 받는 모습으로 더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라는 건 이제 베드로를 그의 집으로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다. 말을 들으려 하느냐 한다고 앞서 3절부터 5절의 내용이자 이제 이곳에 온 주목적을 이제 말을 합니다. 주목적이 이거죠. 너를 청하여서 말을 듣고자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천사의 지시를 받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이 22절 말 전체를 베드로가 들었을 때에 이제 그들이 온 목적은 물론이거니와 목적은 이제 보여졌죠. 이들이 지금 나를 초청해서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 이건 물론이거니와 또 자신이 본 환상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아까 이방인인 것인데 백부장 이방인인데도 이들 말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방인이라는 것 이들과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부정한 짐승 이제 이렇게 점점 매치되기 시작했겠죠. 아까 점점 깨달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23절과 같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생략이 돼서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는 이들을 그 피장 시몬의 집에 함께 머물게 하는 그런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거리낌 없이 보이고 있고 원래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자기들의 그 전통이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데도 이제 불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낌 없이 접촉을 하고 있고요. 또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과 두어 형제들도 여기 두어라는 건 더 정확히 몇몇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몇몇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라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동행한 욥바의 형제들은 지난주 보여졌듯이 믿는 성도들이 되는데 그죠? 지난주 보여줬던 욥바나 룻다는 이 성도들이 주된 그 사역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냥 불신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또 보여주잖아요. 욥바의 형제들이란 말로 나오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되는데 이제 그 고넬료의 집에서 있을 사역의 하나의 증인격으로 이제 이들을 데려갔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 24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에서는 베드로와 이제 고넬료가 만나는 모습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먼저 24절은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이게 아까 가이사랴에서 욥바로 간 것도 하루 만에 갔는데 여기서 또 하루 만에 가는 게 보여지죠. 근데 이게 왜냐하면 서로 거리가
한 5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50km밖에 가까운 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천사가 요빠 가이사랴에서 요빠를 보낸 것도 가깝게 있으니까 이제 청하라라는 것이었죠. 어쨌든 50km밖에 안 떨어져 있었는지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이제 일가라는 건 친척, 친족이라고 보시면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는 이런 모습으로 베드로를 통한 말씀을 주변 사람과 함께 듣고 함께 유익 얻고자 했음이 보입니다. 정말 자기도 막 사모하는데 그 사모함을 그냥 잊지 않고 주변에 또 자기 식구들, 친족들, 뭐 친구들까지 다 아는 사람, 지인들을 다 막 불러 모아서 그러니까 자기의 진정성은 그거 다 보여지는 데다가 이미 얼마나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믿으려고 했던 모습도 다 보여지는 데다가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막 다른 사람들도 막 이제 막 함께 듣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죠. 다음 25절부터 27절에서는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하며 만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먼저 25절과 같이 마침 이란 말은 원래 없고 이제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만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는 모습으로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간절했음을 이제 보입니다. 아주 간절. 그런 모습으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넬료는 복음을 듣기에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게 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아주 간절하고 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들으라 했더니만 아주 그냥 바로바로 청해서 바로바로 이제 막 절까지 해가면서 그걸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준비가 딱 되어 있어요. 이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벌써 준비도 되어 있는 걸 보시고 또 이렇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에 에디오피아 내시도 성경을 보면서 알고 싶어 할 때 보내셔 알게 하시죠. 이런 것처럼. 하지만 다음 26절과 같이 베드로가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면서 자신이 뭐 특별한 자가 아님을 보이며 특히 이 이면에 유대인이나 뭐 이방인이나 구분되지 않음도 암시하려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유대인이고 당신 뭐 이방인이고 그것도 뭐 크게 구분되는 거 아닙니다라는 것도 여기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는 이제 이렇게 나타내려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아까 주셨던 환상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27절과 같이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는 이러한 이방인과의 친근한 접촉을 다시금 여기 보이게 되고요. 그렇죠? 고넬료와 더불어 함께 막 대화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친근하게 접촉하고 있어요. 구분을 별로 안 합니다. 아까 이제 환상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점점 이제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바로 다음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예? 그러니까 친족들 다 그걸 보고 이제 28절부터 29절에서 그 환상에 대한 깨달음도 보이며 이제 그들이 왜 불렀는지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환상에 대한 깨달음, 베드로가 아까 자신에게 보여지는 환상이 깨달아졌으며 여기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거기 먼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며 그 당시 다른 이방인들도 알고 있었을 정도의 이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을 이제 말을 하면서 접촉하면 안 된다는 것, 그 위법이라는 것. 위법이라는 게 율법에 위배되는 건 아니지만서도 자기들의 전통이에요. 유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들 율법을 뭐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신들의 전통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위법이 되는 거죠. 자기들한테는 율법의 위법은 아닌데 원래 엄격하게는. 근데 너희도 알거니라면서 이제 드디어 또 뭘 말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통은 사실 그래서 율법의 신명기 7장에 나오는 너희들의 자식을 저들과 혼인시키지 말고 저 이방 족속들과 뭐 이런 것들을 이들이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막 하다 보니까 아예 접촉하지 말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되는 것이죠. 아주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식이 된 건데 어쨌든 간에 여기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말이 나왔고 하지만 이제 앞서 베드로의 환상을 깨달은 내용을 이제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내게 이제 보이사가 되고 있고요. 내게 보이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셨다며 속되다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셨다며 아까 그 부정한 짐승에 대한 환상이 이방인에 대한 것임을 이제 안 것임이 것임이 보여지죠. 깨달은 것임이 보여집니다. 여기. 그래서 부정한 짐승 이제 아무도 사람에게 이방인에 대한 것임을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셨다라며 하면서 다음 29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이 생각이 돼요. 부름을 사양치 않았다면 반박하지 않고 내가 이방인에게 가는데도 반대하지 않고 사양치 않고 왔노라 라며 앞서 23절부터 베드로가 보인 이방인들에 대한 자세를 요약적으로 이제 보여주고요. 그 하인들에 대한 그 모습들, 자세들, 그리고 또 고넬료에 대한 모습들도 이렇게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다음 무슨 이유로 나를 불렀느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은 앞서 21절과 22절에서 그 하인들에게로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었지만 여기서는 고넬료로부터 직접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30절부터 33절까지 해서 이제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부른 이유를 직접 말을 하는데 이 내용은 앞서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고넬료가 이제 환상을 보면 봤던 내용들이죠. 그 내용들을 거의 똑같게 약간 요약하여 말하는 것이기에 이 차이 나는 부분만 잠깐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절에 나흘 전 이맘때라는 건 이제 구시가 됩니다. 제9시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하인들이 그 아까 욥바에 갔다 온 시간, 베드로가 있었던 욥바에 갔다가 이렇게 가이사랴로 돌아온 시간이 3박 4일이 지났기 때문인 것이고요. 하루 걸려 갔다가 하루 자고 또 하루 걸려 왔죠. 3박 4일 이렇게 나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시간은 9시. 이맘때 나흘 전 이맘때라고 했던 거 보면 이제 제 9시쯤 된 것 같습니다. 오후 3시 그리고 거기 나오죠. 내 집에서 제 9시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9시에 기도를 했었죠. 여기 나오죠. 그대로. 그러니까 나흘 전 이맘때라는 게 언젠가 그때 기도할 때가 3시였잖아요. 오후 3시. 여기 이맘때는 3시라는 게 보여지고 이제 베드로가 그때쯤 또 도착한 거예요. 그때쯤 바로 환상을 보고 기도하다 환상을 보고 보냈고 또 왔다 갔다 하는데 도착한 것도 거의 3시에서 너무 그때쯤에 이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보냈고 또 돌아온 것도 이때쯤 된 건데 어쨌든 내 집에서 제 9시에 기도를 하는데라고 앞서 추측했던 것처럼 고넬료의 기도 때에 천사가 나타난 것이 이제 확인이 되죠. 아까는 그냥 기도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제 9시에 갑자기 환상이 나타났지만 9시라는 것을 보고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기도할 때 환상이 났나 보다라고 추측을 했지만 여기 직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빛난 옷을 입었음을 또 알 수 있죠. 빛났다는 건 찬란한 흰옷이라는 거예요. 빛나는 찬란한 흰옷.
그래서 옷을 입었음을 또 알 수 있죠. 아까 안 나왔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베드로를 청하라고 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이 31절의 기도와 구제는, 여기서는 기도는 들으시고 구제는 기억하셨다라고 하여서 앞서 4절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아까 상달되었고 기억하셨다는 걸 묶어서 얘기했다는 건, 기도가 들으셨다, 상달되었다, 그리고 구제는 기억하셨다, 이렇게 분리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 기도와 구제는 믿음과 행함을 나타내며 진실된 하나님을 섬김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아까부터 봤던 것처럼 믿음과 행함,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모습으로서 믿음과 행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기도와 구제로서 여기 지금 보여지는 믿음과 행함. 다음 33절은 내가 곧이란 말은 즉시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하여서 즉각 천사의 명령을 이행했음이 이제 보여지죠. 또 즉각, 아까도 이제 그렇게 보여졌었지만 더 자세히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고요. 막 설명하고 있는.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인데, 그럼 거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라며, 또 이제 우리는 주께라는 건 이제 원하는 또 하나님께서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준비하고 있어서요. 또 그죠? 지금 얼마나 사모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모여서 지금. 또 그래서 다시금 왜 하나님께서 이에게 고넬료에게 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가 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전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들어갈 걸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자에게 복음을 안 전하실 수가 없는 거죠. 또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베드로의 지난주 루다와 욥바 사역 이후 이제 가이사랴에서의 사역의 서론격이 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 사역은 지난주보다 더 북쪽 갈릴리 쪽의 이제 사역인데다가 이제 이방인에 대한 첫 공식적인 복음 전파 사역이 되는 것이었는데, 로마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가 그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이 주된 내용이 되어서 전개가 되었는데요. 먼저 고넬료의 환상에서는 그의 기도와 구제로 대표되는 그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행함에서 보여졌듯이, 이방인이자 유대교인임에도 하나님을 진정성 있고 제대로 믿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제대로 된 믿음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을, 제대로 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려는 것을 지난 8장의 에디오피아 내시대 이후 이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오늘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듣기에 준비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믿으려고 하고 진실되게 믿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또 준비도 되어 있죠. 복음 딱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대로 된 믿음,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인도하시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넬료의 환상 쪽에서는요. 다음 베드로의 환상에서는 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의식적 율법의 폐기와 함께, 도덕적 율법이 아닌 의식적인 그런 율법들, 그것의 폐기와 함께 또 지금 복음 전파 사역의 흐름과 관련하여 더 중점적으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사라져야 함을 가르치심을 이제 보았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
율법이 폐해지는, 의식적 율법이 폐해지는 것보다도 더 중점적인 것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구분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사라져야 함을 가르치심을 보았고,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그 의미를 깨달았어. 처음엔 몰랐다가 결국 깨닫게 됐죠. 그래서 자신을 방문한 이방인들이나 고넬료에 대한 접촉을 거리낌 없이 친근히 하는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등장하셔서 고넬료에게 보내시며, 그들에게 가라라고 보내시며,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고넬료에게 가라 이렇게 보내시며 주관해 가심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이걸 주관해 가시는 것.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 전파하는 이런 첫 장면 속에서도 이제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또다시 성령이 주관해 가시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또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그것도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를 볼 때 오늘 결국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이 공식화되려는 그 첫 장면이면서도 그 이방인이 오늘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진실되고 제대로 믿고자 하는 자들과 같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듣는 것도 사모하며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제대로 된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의 분량은 상당히 길었지만 길다고 많은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구약 성경이 많지 않습니까?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 내용이 풀어져서 쭉 나오다 보면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함축된 건 아닌 경우가 많죠. 오늘도 사실 그 배경부터 해서 그 사건들을 쭉 설명하려다 보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들은 신약, 특히 이제 사도행전도 역사서이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근데 이제 뭡니까? 그 구약에서는 역사서들이 많은 줄을 이루게 되고 막 이야기식이 돼요. 막 풀어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사도행전은 내용들이 본문들이 한 본문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지 않습니다. 어떤 신약 성경에는 한두 절이 한 본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에 함축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막 늘어나죠. 역사서에서 오늘도 내용은 그 분량은 많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오늘 그렇게 많은 또 내용이 중요한 것들이, 영적인 그 교훈들이 담겨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볼 수 있었던 건 그렇게 이방인임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되고 제대로 믿고자 하는 자들, 그래서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도록 제대로 된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마치 기독교의 믿음과 행함을 닮은 모습임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지금 유대교 쪽이었는데도 믿음적인 것, 그리고 행함적인 것, 이렇게 그 닮은 모습임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바른 믿음에는 행함이 뒤따른다는 것을, 바른 믿음에는 행함이 뒤따른다는 것을 이 타 종교를 통해서도 엿보게 하는 것이죠. 타 종교, 특별히 유대교 쪽이죠. 특별히 유대교라고, 타 종교 중에서 유대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가 다 그런 거는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통해서도 다른 믿음에는 행함이 뒤따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고넬료의 그러한 모습을 인정하셨단 말이죠. 자신
하나님 당신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실천과 행함들이 또 나타나고, 근데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한 거,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보내신 것이죠. 그 때문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믿음과 행함이 다 보여지고 있고, 그것이 그렇게 행함이 있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보여지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고 뒤따라야 된다는 것, 이제 엿보게 해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방인과의 구분이 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을 볼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구분이 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이제 전하게 하시려는 것을 볼 때에 이 세상 그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함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래서 뭐 선민의식이나 예정론 같은 특권의식을 갖고 구원받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 누구에게나. 근데 특권의식과 예정론을 딱 갖고서 선민의식, 이 유대인들이 그랬죠. 자기들이 에게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선민의식,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정론식의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그 가운데 받아들이는 자들이 결국에는 다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뭐 예정론자들도 복음은 막 전한다. 근데 뭐예요? 그 중에서 예정된 자들만 뭐 듣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면은 어떤 분이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제 팻말 하나 들고서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예정됐기 때문에 딱 보고서 무조건 어떻게 좀 믿어갖고, 굳이 그렇게 힘들게 복음 전할 필요도 없고 대충 그렇게 뿌려도 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방송 같은 걸로 그냥 뭐 얼마나 인터넷 잘 돼 있습니다. 안 들어본 사람이 없겠죠. 대충 흘려라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무조건 자기가 알아서 들어와서 알아서 믿어 했었어야 돼요, 지금. 근데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애써서 복음 전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믿는 사람들 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암만 전해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인데, 예정된 사람한테 그건 대충 해도 다 와야 되거든요. 창세전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근데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또 애써서 전하고 또 그 자기가 그걸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결국에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선민의식이나 예정론 같은 특권의식을 갖고서 구원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해지고요. 전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특권의식을 갖고 구원받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뭐 선택자와 유기자, 이게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를 알고 우리 모두 선민의식이나 예정론은 버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또 보여줬죠? 그것도 보여줬어요. 오늘 뭐 선민의식 버리라, 예정론 같은 거 버리라는 것도 결국엔 보여진 거고, 대신에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또 보여졌습니까? 오늘 또 보여진 거. 바로 믿음과 행함이 함께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을 진실되고 제대로 믿으려 함.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유대교인임에도 이제 그게 보여졌지만, 우리 이제 기독교, 우리 정말 들어왔었어도 그런 모습이 원래 있어야 되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내가 예정됐기 때문에 대충 해도 나는 이제 구원받아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보여질 정도의, 다 제대로 보여질 정도의 제대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이렇게 믿으려 함으로
그런 자에게 오늘 말씀과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이제 이방인임에도 중요한 건 선민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구분됐고 나는 이미 선택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기독교인임에도 그런 모습을 보인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날마다 더 가까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차원에서는 기독교인 차원에서는 그거예요. 유대교인이나 이런 다른 이제 이방인 차원에서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보시고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들어와서도 그런 자들이 정말 더 말씀이 들어가죠. 들어가고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인들 말하자면 주어지게 되고 유대교인들에게는 복음과 말씀 전해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 깨달아지고 더 믿음이 성장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선민의식, 유대교와 이방인, 나는 유대교, 나는 선택받은 자, 창세전 이런 거 다 버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자들, 믿음과 행함에 보여지는 것으로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섭리하셔서 자꾸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들을 믿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더 깨달아지고 더 제대로 된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구원으로 더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런 원리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자가 되시기를 우리 이제 그걸 봐야죠.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지금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도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에게 또 그러한 모습, 그런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